자,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셋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이제 가치관 변화 상당히 후반부로 왔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후반부로 왔는데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가치관 변화가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아브라함의 삶의 그 터닝 포인트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 개인 자신의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그지? 하나님께서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때때로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그 잘못되어졌던 부분들이 가치관이 이제 바뀌어지는 부분들로 쭉 이렇게 지내왔어,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개인 또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가족의 어떤 관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 그지?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쭉 했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은 조금 또 다른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2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랄 지방이 있고 그 그랄 지방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속하여 있는 지방이고 그 블레셋 왕이 누구라고? 아비멜렉이에요.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잊어버렸다가 또 붙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근심하기에 이르렀을 때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개인적인 변화가 일어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서?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서 남의 땅이지, 그지?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체적으로 뭔가 거기에서 비골 그 지방 그랄 지방에서 아브라함이 주체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 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관 변화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행하며 또 불신앙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행하고 있었는데 나타나는 의외의 결과가 뭐냐면 그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 뭐라고 이야기를 했지? 우리 조금 전에 읽어봤잖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지.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삼아라고 했잖아, 그지?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지. 내가 애써서 뭐가 되겠다. 내가 애써서 뭐를 이루겠다. 뭐 이러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가 내가 보니까 너를 보니까 네가 뭐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심지어 무슨 일이라고 하는 속에는 뭐냐면 아비멜렉이 경험이 있잖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다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 아내다.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내 깨끗한 손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안다. 너가 깨끗한 줄 아니까 내가 미리 이 사건이 나기 전에 미리 너한테 알려주는 거다라고 하는 경험도 있어. 그리고 거기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돼 보니까 하나님이 뭐야?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못된 짓 나쁜 일을 하더라도 아비멜렉 마음속에는 그런 거야. 그러나 하나님 그냥 못된 짓 잘못된 짓을 가만두지는 않으셨잖아. 그 경험을 통해서 그의 잘못된 것을 드러냈고 그것을 해결하셨잖아. 해결해서 하나씩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들을 보고 개인적인 그런 변화나 회개나 돌이킴이나 다시 불신앙 속에서 깨어나서 다시 일어서는 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외부의 그 나라 아비멜렉 왕이 딱 봤을 때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야. 그래 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미 아브라함 속에는 해결되어진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고 또 해결되어진 문제인데 아비멜렉은 그 사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미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은 뭐라고 해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아비멜렉 속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보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맹세하자. 너는 지금부터 우리 후손까지 너의 후손도 우리 후손까지 대대에 이를 때까지 너는 뭐 하지 말라고? 거짓되이 행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했었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봤는데 이제 여기서 거짓말을 해.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네가 이제 더 커질 것인데 더 왕성해질 것인데 우리에게 거짓으로 해를 끼치지 말아라. 그걸 누구한테?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너를 인정해주고 이제 후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누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가치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내가 맹세하며 뭐야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되잖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맹세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오늘 중요한 그 다음의 주제는 뭐냐면 그 다음 주제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제 자신감을 더 가졌어.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는 지금 누구야?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캐나다에 있어. 캐나다의 수상에게 캐나다의 수상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봤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네가 나한테 잘못했던 건 거짓말인데 앞으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거짓말 안 하기로 네가 믿는 하나님께 맹세하라 그래. 맹세를 딱 하고 나서 뭐라고? 그 다음에 내가 아비멜렉 당신에게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왕에게 수상한테 책망을 했어. 적어도 자신감이지. 그치? 이 믿음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내가 잘해서 큰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큰 민족이 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된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니까 이제 뭐라고? 딜을 할 만한 자세가 있는 거지. 책망하는 거야.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 야 누가 그랬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너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고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는데 네가 지금 말하니까 내가 지금에서 안다. 아비멜렉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 오늘 주제예요. 자, 말씀을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이제 언약을 맺었어. 그래, 나는 뭐라고? 여기서 이제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 행동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인정해주고 후대해준다. 그런 걸 언약을 딱 맺었어. 누가 주도를 하가요? 이야,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도 멋있는 모습이지. 맹세하러 온 사람은 누구야? 아비멜렉이야. 맹세하러 왔는데 그러면 지금 아비멜렉은 뭐야? 한풀 꺾인 자세에서 와서 하나님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봐서 왔어. 그럼 뭐야? 아브라함 그래? 우리 언약 맺읍시다 하면 되는데 뭐야? 양과 염소 그 언약에 대한 마땅한 값을 누가 아브라함이 취해 주는 거야. 안 지급해도 되는 건데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좀 힘이 있고 상대방이 뭔가 약점이 있고 상대방이 뭔가 낮은 자세로 왔다고 해서 내가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고 뭔가 행할 아브라함이 이전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그지? 거짓말해가지고 남의 주는 물건을 자기가 가질 만큼 소욕을 가졌더라면 그런 자세는 아니야. 안 줘도 되는데 주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었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야? 마땅히 줘야 되는 건데도 안 주고 언약을 맺었으면 그게 잘했다고 하네. 그렇지 않나? 마땅히 줘야 돼 주고 언약을 맺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 안 주고 언약 맺었다고 자랑하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사실은 지금 힘 있는 사람이 되었어. 누가 먼저 인정했어? 아비멜렉이 먼저 인정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자기가 치러야 될 것을 마땅히 치렀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절에 한번 볼까? 자, 28절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다 이제 마땅히 치를 걸 다 치르고 나서 7 암양 새끼 7을 딱 따로 놓으니까 아비멜렉이 이거는 뭐냐 그러면 네가 지금 나한테 마땅히 줄 것을 이렇게 주니까 안 줘도 나는 계약할 마음 가지고 왔잖아. 안 받고 언약을 세우는 것으로도 자기가 이미 앞으로 큰 민족이 될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후손들을 위한 맹약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왔는데 마땅히 그것을 딱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따로 세운 게 이게 뭐냐? 그 다음 한번 보자. 자, 물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 7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30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내가 이제 여기 우물을 파놨어. 그리고 뭐야? 그것을 그 암양 새끼를 다 이건 뭐냐? 이 우물은 내가 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오늘 언약을 맺어. 여기서 증거로 삼아라 그랬어. 그지? 암양 새끼 7을 내가 받아서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이것도 뭐야? 안 줘도 될 거야. 그지? 마땅히 안 줘도 될 것이지만 이렇게 주면서 뭐라고 하니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아라. 야, 여기에 뭐가 있냐면 당당함도 있지만 훗날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언약이 되는지 알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살면서 이 목축을 하는 가정이잖아, 그지? 목축을 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랄 지방의 여러 곳에 가는 곳마다 우물을 사실은 뭐야? 팠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훗날에 이삭이 다시금 뭐라고? 자기가 거하던 이 브엘세바, 자기가 거하던 이 브엘세바가 아니라 라헬 헤로 밑에 지방에 살다가 그곳에 기근이 있어서 나중에 아버지처럼 그랄 지방에 가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 계속해서 우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잖아. 그 우물을 이미 아브라함이 지금 미리 파놨어. 파놨는데 팔 때마다 뭐라고? 팔 때마다 우물을 뺐었어. 어디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아비멜렉이 야, 그 사실에 대해서 너도 말 안 하고 나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여기 내가 지금 판 이 맹약하는 자리, 여기에서 판 우물,
이 우물에 대한 증거를 값을 딱 치르고 그러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이삭이 바로 기근을 피해서 그랄 지방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금 팠을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막 다시 뺏어. 그런데 어디까지 왔을 때 이 정그로 판 여기 오늘 계약을 맺은 이곳에 왔을 때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못 뺏는 거야. 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놓은 땅이거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냥 말로 맺은 게 아니라 뭐야? 값을 딱 줬어. 값을 딱 줬어. 내가 오늘 하는 행위가 내 훗날 내 후대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경으로 지었던 헤브론보다도 밑이야. 그지? 헤브론보다 밑이야. 그래서 이 브엘세바를, 이 언약을 딱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브엘세바의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이 우물은 누구의 우물이 된 거야? 아브라함의 우물이 확실히 된 거지. 후대를 위하여서 준비해 두는 거야. 그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행하여 봐라 해서 헤브론 땅에 딱 내려와서 그 땅에 짐을 찍었던 그 아브라함이 오늘은 뭐야? 브엘세바 왕과 직접 찍은 왕의 땅에, 그 블레셋 왕의 땅에 그 브엘세바에 딱 지었어. 지금도 가자 지역에,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그 가자 지역과의 경계, 그 경계를 짓는 그 경계선이, 싸움이 일어나는 그 경계선이 어디냐면 이 바로 브엘세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뭘 주고? 마땅한 7 암양을 주고, 그러니까 땅을 산 거야. 자, 하나님께서 거저 준 땅이라고 약속하시니, 또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낮은 자로 왔지만 마땅히 지불할 값을 제대로 지불하고 무언가를 언약을 맺고 무언가를 이 우물의 판 증거를 삼아서 그놈의 후대의 분쟁을, 선을, 경계를 짓는 거지. 이삭이 가는 곳마다, 나중에 아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 때문에 전쟁을 하고 또 뺏기고 또 나오지만 여기 딱 왔을 때 더 이상 그들을 해하지 못하는 역사가 여기서 딱 그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사람이 커가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대사회적 존재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사회적 존재가 된 거잖아, 그지? 큰 인물로 다른 나라,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왕하고 언약을 맺을 정도가 됐으면 이런 책임을 가지고 그때에 뭐 하는 거야? 이 딜을 잘하잖아. 딜도 잘해야 돼. 딜을 하는 데 있어서 뭐야? 약수를 부려서는 안 돼. 마땅히 안 줘도 돼야 되는 대가가, 안 줘도 돼야 될 것 같은 대가, 그러나 줘야 정당한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야? 힘을 가지고, 내가 힘을 가졌다고 싶으면은 그 마땅한 값을 깎아서 적게 주는 거를 용기 있다 그러고, 아예 안 주는 거면 더 용기 있다 그러고, 자기 능력 있다 그러지만, 지금 뭐야?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그리고 그럴 만한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미 낮은 자세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값을 치루어서 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야?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약구 잡아가지고 공짜가 많아졌다, 뭐가 많아졌다, 그럼 절대로 이 사람은 뭐라고? 복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 그리고 열국의 아비로서 자격 없는 사람이야. 당연히 치료값은 다른 치료. 안 치료도 될 것 같지만 치료해야 되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중요한 역사가 바로 그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맹세하고 그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세웠어. 그게 증거를 삼고 이름을 딱 세웠어. 그 브엘세바. 그러니까 나중에 훗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이름이 브엘세바인 이유도 이 언약 때문이고, 그리고 이 우물에 대한 싸움도, 이 우물도 뭐라고? 아브라함이 지불한 땅이고, 이 경계도 뭐라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뭐라고? 마땅한 언약의 값을 치르고 언약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증거, 훗날의 증거의 삶. 오늘날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선택과 내가 행하는 한 가지 일들이 후대를 위하여서 미리 준비하는. 그래서 이전에 아주 훌륭한 부자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미리 이런 일들을 딱딱 해서 뭔가를 딱딱 서류 정리를 딱딱 해가지고 딱 남겨주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존재.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짜 좋아하지 말고
힘을 대신해서 마땅히 지불할 걸 지불 안 하는 걸,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반드시 문제 생겨. 그 증거가 뭐냐 그랬을 때 그 증거로 보면 그때 돈 지불하지 않았지 않냐 뭐 이렇게. 그럼 분명한 값으로 이렇게 딱 그래서 미리 여러분의 삶의 그 경계를 확실하고 확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그 다음에 열국의 아비로서의 이제는 성장해가는 그런 귀한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그게 또 에셀 나무를 딱 심어서 기념비로 삼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아무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이름 불러서 공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할 바 다 해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 순서가 바뀐 사람들이 많다고. 내 할 일 다 해놓고 그리고 아이셀나무의 기념비를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이걸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이 이 순서가 뒤틀리지 않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멋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귀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